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꿩가에 속해 있는 새인데요. 이 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어서 부화시키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성을 다해서 남의 알을 부화를 시킵니다. 새끼가 알에서 깬 후에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죠. 먹이를 물어다 주고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끼들이 자라난 다음입니다. 자기의 어미가 아닌 줄 알고서는 매정하게 그 품을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계속해서 헛수고를 하는 셈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이 신앙인 줄 알고 결국 내 생각이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열심을 다한 신앙생활이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라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성전 문지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사장들이 맡는데요. 그 성전 문지기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백날 그 앞에 서둘러도 제재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성전세를 내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전세를 내는 그 돈조차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미하는 성전세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돈을 가지고 와서 억만금을 가지고 와서도 그 돈을 내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헛된 발걸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15편 1절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다윗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누구도 막지 않죠.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배당 앞에 서서 당신은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하도 이단들이 득세하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세력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죠. 옆에 우리 교회 옆에도 있지만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들어가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굽니까? 라고
스스로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자격은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자격은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자격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 보좌 앞에 이사야가 섰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단 나여 부정한 자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것처럼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내가 과연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주 앞에 섰는가? 아니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알을 키우고 있는 자고새처럼 혼자만 헛되게 애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물러서 그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때로는 주중에라도 속죄제로 화목제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또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각종 제사를 드릴 때마다 때로는 안식일의 번제를 때로는 월상마다 매 7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늘 과연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과연 받으시는가?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은 깊이 생각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직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머릿속에 깊이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비록 짧은 한 시간 아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예배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은 그렇게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인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죠.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죠.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 밖에서의 행동과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어디입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것 어디입니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어디입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평생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마음의 정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 왕의 곁에서 시종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종드는 일을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뜻을 정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황제를 수동드는 종으로서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이 하라고 하는 것에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는 당장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왕이 주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의복을 입어야 되고, 왕이 주는 대로, 왕이 행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잘 먹어야 되고 왕이 주는 대로 해야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그가 옳다고 행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대할지라도, 나보다 약한 자를 대할지라도, 높은 자를 대할지라도, 없는 자를 대할지라도 나는 공평하게 그들을 모두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마음 가운데서부터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평생 정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직, 공의, 진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의 사랑을 행하는 것, 누구를 대할지라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누구를 대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중요하죠. 그렇다면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다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일평생의 뜻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였다면 이제는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기를 뜻을 정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고 3절부터 5절까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이웃들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어떤 모임이든 그런 것 같아요. 나와 이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이 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둘만 그런가요? 셋 이상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비방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데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약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공의를 실천하는 것, 또 어떤 큰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죠. 이게 공의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여 말할지라도 이 입에 대해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 나올지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부터 나오는 게 바로 공의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실행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망령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멀리하는 것입니다. 소위 내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친구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누구와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현재 나의 삶의 주소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하십시오. 그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돈 문제이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스스로를 찔러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예배로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정직, 공의,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산재물을 들고 이 시간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자와 교제하고 살았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하게 살겠더라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질병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